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온 세계 선교 방송국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우는데 하나님 앞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복음의 나팔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말씀의 역사,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대표 이모세 목사님과 또 여러 목사님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마음을 같이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좋은 일들을 이뤄가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방송국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칼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어나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아가서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들은 단순한 인간의 그 연민과 사랑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탁월한 시집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아가서에 대한 정경성이 부인되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학자들은 이 아가서에 대해서 정통성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랑을 비유하고 있다는데 전부 다 마음이 같아져서 정경에 이르게 됐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미시나 혹은 미시드라 같은 구절에서 아가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거룩한 노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시나는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의 문서입니다. 또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미드라시는 히브리 성경 구절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해석하든 또한 구전율법처럼 그렇게 해석하든 그들은 이 아가서를 대할 때 이 아가서는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있는 책이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가기 위해서 일어나 함께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아가서는 이스라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말년에 보잘것없는 술람미에 있는 시골 여자 하나를 간택하여서 노후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의 궁으로 들여졌던 후궁과 같은 역할을 한 여인이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보잘것없고 초라했고 거무스러운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은 위로를 받았고 평안을 얻었고 능년에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노래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소리를 2번이나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와 곧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부르는 초청과도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 마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초청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계달의 장막 같다, 그렇게 1장에서 표현을 합니다.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검은 염소의 털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못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겨울에 입는 옷이 바로 이 검은 염소의 가죽입니다. 검고 그리고 털도 투박하고 그러한 것들을 비교해서 술람미 여인은 자기는 못생겼고 자기는 검은 여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왕궁에 있는 휘장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치 없는 사람,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휘장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우리의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이 초청의 때가 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장 11절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울이 지나갈 때 가시나무 속에 핀 백합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 2장 11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가고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은 가리움이라는 그런 마타르라는 뜻이, 마타르의 뜻입니다. 마타르는 가리움입니다. 구름으로 가리워져 있는 겨울, 추운 날을 표현하고 비가 그치고 검은 구름이 덮여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몽같이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지나간 때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여자들 가운데 내 사랑은 가시나무의 백합 같다 그랬어요. 여인들이 다 가시나무 같은데 이 솔로몬이 볼 때 이 술람미 여인은 백합 같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같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에 보면 돋는 해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비가 그친 때입니다. 어두운 겨울도 지났고 겨울비가 그친 때라 그랬습니다. 비가 그쳤단 말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는 큰 비가 내리는 때가 없습니다. 근데 겨울에 간간히 비가 내려서 춥게 하고 환경을 어렵게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즉 이른 봄이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겨울비입니다. 이 겨울비는 춥고 아주 몸이 춥고 그리고 시려운 그런 때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신앙 삶 속에서도 추운 때, 몸이 시릴 때, 어쩌면 지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이 나라 이 민족의 형편을 보면 정말 어둡고 암울하고 정말 힘들고 추워, 그래서 몸을 사려야 될 그런 때일 줄 압니다. 이런 때가 다 지나가고 이제 이른 비가 와 꽃이 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꽃이 필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본문의 2장 12절에는 꽃이 피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숲풀 가운데 사과 같은 이 술람미 여인이 사과나무에 꽃이 피어 이제 사과나무 꽃을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숲풀은 남정네들을 이야기합니다. 남정네들 가운데 사과나무가 홀로 외로이 서서 꽃을 피우고 그 꽃은 곧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는 그냥 숲풀처럼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엉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 예배하러 가자라고 할 때는 우리는 분명히 꽃을 피워야 될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과 위로의 은혜가 우리를 따스하게 덮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는 비둘기 소리가 들릴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둘기 소리가 들릴 때가 되었다는 말, 본문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새들이 주변에, 즉 텃새들이 노래해야 되는데 텃새들이 노래 안 하고 반구는 바로 산비둘기를 이야기합니다. 산비둘기의 우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변에 형편 속에서 이제 이 시대를 알려야 될 그러한 외침들이 다 조용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데 뜬금없이 반구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반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산비둘기가 텃새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산비둘기는 철새입니다. 봄에 오는 철새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제비와 같습니다. 그리고 와서 토르르 토르르 하고 울음을 웁니다. 그래서 토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 발음 소리를 따라서 뜻글자인 히브리어로 울음소리를 표현하는 토르르 한 것은 바로 이 산비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 울음소리가 호승하는 울음소리와 같습니다. 산비둘기는 철새에 속하는데 그 철새가 와서 지금 때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를 알려야 될, 노래해야 될 집비둘기나 또한 여러 텃새들은 울고 있지 아니한데 철새가 와서 지금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봄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둘기와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힘들어 지쳐 낙심되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외쳐야 될 외침 소리가 그쳐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철새를 통해서 우리로 깨우치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왜 이럴까요? 두 번째, 초청의 장소가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의 장소는 동산입니다. 이 동산은 각종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는 곳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 동산 혹은 과일 동산이라고 합니다. 특히 왕에게는 그 큰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리켜 왕의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산은 바로 술람미 여인과 또 솔로몬과 데이트를 하고 또 대화하며 즐겼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술람미 여인에게도 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은 그가 곤경에 처하고 환난에 있어서 피하는 곳이 아니라 곤경과 환난 속에서 일을 감당하는 동산이고, 또한 이 술람미 여인이 위로받을 수 있는 동산은 바로 솔로몬의 동산인 것입니다. 이 동산에서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산 속에서 이곳에서 우리는 솟아오르는 샘물을 마셔야 될 수 있어야 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마다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자기 동산으로 초청하여서 같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서로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스페인의 폴란드의 귀족 출신 캐서린이 스웨덴 왕자 존과 결혼을 했습니다. 중세시대. 그래서 존 왕자는 왕위 계승을 노리고 형과 대결 중에서 형에게 왕자를 빼앗기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캐서린은 이야기합니다. 나도 감옥에 보내달라고.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있는 감옥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캐서린이 보내달라고 할 때 이 스웨덴 왕자, 그 왕이 된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자유로운 몸이 될 건데 왜 굳이 고난을 자청하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 끼어 있는 반지에 한번 구절을 읽어봐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앞길을 가릴지라도 결국 죽기까지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왕이 죽을 때까지 감옥의 자청에 들어가서 자기 남편 왕자와 17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코 바뀌거나 변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일어나 함께 가자 솔로몬의 초청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초청의 목적은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러면서 본문 2장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솔로몬에게서 중요한 것은 바로 술람비 여인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 함께 예배의 장소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비 여인을 비둘기라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즉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술람비 여인이 찾아오는 것은 좋은 소식을 받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 유일하게 비둘기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텃새도 아닌 철새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장 15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물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예배함에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초청의 목적은 세 번째가 뭐냐? 술람비 여인의 소리를 듣기 위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4절에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성도들의 외침소리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소리요 회개의 기도소리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네 소리를 들었고 나는 너가 나에게 비둘기됨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사랑의 고백과 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술람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꿈은 술람비 형제들로 인하여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1장 6절에 내가 일광에 쬐어 거무스로 말지라도 흩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도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막내 여동생이 있다면 그 오빠들은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일도 안 시키고 그랬을 것입니다. 오빠들이 여러 명 있는데 오빠들은 놀러 다니면서 지금 막내 여동생에게 일을 부리고 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양볕에 쬐서 얼굴이 거무스름해졌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일을 힘들게 했으면. 솔로몬의 동산은 위로의 동산이고 솔로몬의 동산은 행복한데 술람비 여인의 동산은 내가 지키지 못하는 동산이 됐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술람비 여인의 동산은 솔로몬의 동산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오빠들이 너무 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동산에서 자기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변의 환경도 또 우리의 또한 여러 가지 처해 놓여 있는 여러 형편들이 또 나라와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질서와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태양볕에 띄어서 힘들어 있고 우리는 바쁘게 일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찾아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일을 찾아서 당당하게 일어나 가야 됩니다. 술람이 여인의 피부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 1장에 보면 1장 5절에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달의 장막 같은 거무스럽고 그냥 볼품없는 염소의 털 같은 그러한 얼굴빛이지만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휘장처럼 빛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휩쓸리고 환경에 짓눌려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어려운 형편에 예배 대면하여 드리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성전의 휘장보다 더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대면하여 드려낼 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가서 1장 7, 8절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을 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에 내게 말하라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양 치는 곳이 어디냐? 또 네가 양 치면서 잠깐 쉬면서 점심 먹는 데가 어디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거기까지 찾아가겠다. 너네 오빠들이 너를 그렇게 일을 시키면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르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기 힘들어 어려워 낙심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지쳐 쓰러져 갈 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쉬는 곳이 어디냐? 너의 예배처가 어디냐? 내가 그곳에 가서 너의 새끼 양을 키워주마.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고백을 나누면서 고난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신실한 신앙과 사랑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표현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오늘 1장에 보면 엔게디에 있는 그러한 포도나무 열매와 고베라 송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엔게디에 있는 고베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을 고백할 때 가져가는 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 그 목욕통에다가 뿌리는 꽃잎입니다. 향이 좋고 그리고 친구의 진실을 고백하는 친구에게 진실을 고백하는 그러한 꽃이 고베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고베라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하게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할 줄 알며 우리의 모든 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바로 엔게디에 있는 고베라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술람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교훈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비둘기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소리를 듣게 하고 보이게 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의 틈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틈 사이에서 숨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종하고 헌신한 얼굴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리는 것이 반구의 울음소리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이 주는 교훈은 주님의 사랑의 두드림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제 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문 앞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먹고 너는 나라고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마음문 열고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족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고난도 환난도 환경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대면하여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면하여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꿔 놓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리로 갈 것이다. 너의 키우는 자녀들을 내가 키워주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초청하신 자리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값주고 핏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 우리의 자신을 헌신하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맞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갱그리아 교회 베베는 고린도 교회도 섬겼고 또 자기가 개척하여 갱그리아 교회를 세우면서 그곳에서도 헌신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재산을 들여서 헌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름, 비록 성경에 2줄로 기록됐을지라도 베베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려줄 줄 아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솔로몬이 초청하는 그 초청에 술람의 여인이 응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일어나 함께 예배하자. 내가 너를 원하는 장소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너의 얼굴을 보자. 너의 울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자.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면서 대면으로 우리의 얼굴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장소에 초청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